요즘 80년대를 풍미했던 그룹 퀸의 일대기를 다룬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이 한국 영화계를 석권했습니다. 소위 빌보드까지 진출한 아이돌인 이 방탄소년단, 여러분 아십니까? BTS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BTS의 뜨거웠던 인기도 이 퀸의 열기가 일순간에 잠재워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하네요. 퀸뽕, 퀸 음악에 취했다. 퀸치광이, 퀸 음악에 열광했다. 퀸망, 친망, 퀸 음악에 허우적대고 있다. 그리고 코블리, 이 코엑스와 이 영국의 이 웸블리 스타디움이라고 거기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의 합성어인데, 그래서 코블리, 참 말도 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웸등포, 아시겠죠? 웸블리 스테디움과 이 영등포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이 영등포에서 이 영화 본 분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역시 본토보다 뛰어난 것을 만드는 우리나라 분들의 실력입니다. 이 라디오 세대인 저도요, 이 중학교 때까지 흘러간 팝송을 꽤나 들었습니다. 그러게 이 퀸 음악을 제가 익히 접하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은혜를 듬뿍 받은 뒤에 이 찬양의 은혜를 받은 뒤로 이 팝송을 졸업했습니다.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팀도 우리 찬양했지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요즘 막내와 제가 같이 애창하는 그런 곡이기도 한데 그 찬양이 더 좋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우리 왕이신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 퀸이 너무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이 퀸의 음악과 이 메시지에 위로를 받고 있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진짜 위로가 필요한 날에 어디로 가십니까? 혹 무엇을 하십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누르면 귀가 이렇게 쫑긋 세워지는 이 토끼 모자로 인해 행복해하고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교회도 보면은 곳곳에 이 토끼 모자를 쓰고 다니는 아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토끼가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이 선물로 받은 그런 모자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떤 이들은요 쇼핑으로 자신을 위로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맛있는 한 끼 식사를 통해 허기진 마음들, 이 허한 마음들을 달래고 위로받는다고 합니다. 이 추운 겨울 이 뜨끈한 국물이 있는 한 끼 식사나 이 커피 한 잔의 이 그윽한 향기에 소박한 위로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요 저마다 갖가지 것들로 위로를 받곤 합니다.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수능을 치른 아이들에게도요. 그리고 수능을 치르고 3, 4, 5 여행을 갔다가 불행히도 변을 당한 그런 안타까운 그 가정에도요. 그리고 불경기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도요. 그리고 또한 아이들을 시집장가 다 보내시고 홀로 남아있는 이 부모님들에게도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이 주는 기쁨과 위로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참 좋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와 기쁨도 적지 않지만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우리로 말하면 서울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시몬이란 이름은요, 우리나라의 철수, 순이, 영희와 같이 아주 흔하고 평범한 그런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심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몬이란 사람은요 의롭고 경건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고라고 번역된 디카이오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 차디크라 이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차디크란 단어는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에도 쓰였습니다. 당시 역시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에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또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 세상은 나를 몰라주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셨구나라고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보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해서요. 이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에서도 이 차디크라는 이 단어가 쓰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시므온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그리고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구별되어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신교회에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충시므온, 충노아 그리고 충고넬료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참 위로자로 찾아오시는 은혜의 주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이렇게 상담하며 신방 중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건강도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새벽 예배의 자리를 거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난 나오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어떤 날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인내의 시간을 지나서 어떤 날은 새벽 미명의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도에 감격과 감동이 터지게 하시고 눈물이 주르륵 흘리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많이 사랑한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동안 낙심하고 절망했던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 바로 이런 주님의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세상의 만족이나 한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과연 시므온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은 시므온 한 사람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침 오늘 본문에 2장 38절 말씀 보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장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도 시몬만이 아닌 많은 이들이 주님의 오심을 이처럼 갈망하고 고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한 의인 한 사람에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할 때 나의 공로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부르며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오시고 은혜로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치란 시인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시를 보았는데요, 가정방문이라 이름하는 그런 시를 본 일이 있습니다. 어느 담임 선생님의 아이들의 가정방문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열무밥 매던 엄마가 선생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오는데 엄마 모습이 가관입니다. 감물든 큰형 난닝구,
넥타이로 동여맨 고무줄 헐건 몸빼 바지, 동방이 받는 셋째형의 깜장색 훈련화, 거기에 조자룡 헌장 쓰듯 손에 들고 있는 흙 묻은 호맹이, 게다가 선생님을 대접할 것이라고는 양푼에 담은 조선어의 찬물 한 대접이 전부입니다. 엄마 곁에 붙어 있는데 기름때 묻은 사기 등잔, 숭숭 구멍이 난 창호지, 흙 쏟아지는 벽, 뒤들이 내달리다 아무데나 오줌을 싸 축 처진 안방 천장, 잡풀 돋는 헛간 지붕,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영영 죽겠지 약 올리듯 눈을 꿈쩍이며 선생님 나 여기 있다고 소리를 질러대는 것 같으니 얼굴만 화끈거릴 뿐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이 가정 방문에 어린 학생은 이처럼 이 누추함과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꼈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매우 부끄럽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이처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내게 찾아와 참 위로를 건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시기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보니 시몬에게 있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더라라고 번역되는 n이라는 단어는요, 미완료 과거인데요. 이 복잡하게 문법을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은 미완료는 무엇입니까? 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의롭고 경건한 시몬에게 성령은 한 번 찾아오시고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상태로 그의 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몬에게 오늘 26절 말씀 후반에 보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지시를 듣곤 합니다. 시몬에게 성령님이 친히 머무셨고 그분과 교제하셨고 그리고 지시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머무름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주신 지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였던 것이죠. 오늘 27절 말씀 보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성탄절이 되었는데도요, 아직도 이 성전의 문턱을 넘는 것을 어려워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는 그들 중 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는 이처럼 오늘 성경에서 25절 그리고 26절 그리고 27절에서 세 번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극적인 인도하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회성으로 찾아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머물러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날을 지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머무르심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송신기에 이상이 없다면 수신기인 내게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깊이 머무르고 계신데 혹은 나는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대림절의 기간에 성령님의 내게 머무르심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가이드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머무르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니 시몬은 드디어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어둠과 죄의 무거운 짐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 상한 마음과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는 분노와 미움에 묶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을 살지 못하고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때 그 사람, 나의 그 과거, 그 사건을 놓아주지 않으면 분노와 상처가 나를 평생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것들에 매여서 묶여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므로 내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을 빨리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 과거를 떠나 보내야 합니다. 어떤 이는 멀쩡해 보여도 잠잠하다가 어느 때 무슨 얘기만 나오면 다시 그 과거와 그때의 감정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과거의 사건과 그리고 과거의 사람에 여전히 묶여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때로 상담과 훈련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도움은 되지만 그것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가능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날 나를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빛 대신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미움의 대상을 내려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내 마음과 미움의 대상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묶임의 사람이 아닌 자유의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의 사람이 아닌 오늘의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 전 영국의 웨일스 베리 지역의 이 85세 할아버지가 2살 난 이웃집 아이에게 14년 동안 받을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요, 미리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그 선물을 남기고, 그리고 하늘의 부름을 받아 이 안타까움과 감동을 동시에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대단한 이 정성과 사랑 아닙니까? 아마 옆집 아이와 그 가정에게 이 매년 성탄절마다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단지 80년, 90년, 100년 동안 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쓸 수 있는 영원한 선물인 영생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고, 그리고 머무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성탄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탄 축하 음악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갈보리 찬양대 안에도 이러한 주님의 자유와 구원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낮고 천한 이 땅에 누추하고 부끄러운 우리들 가운데, 허물 많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구원의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 의지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